요즘 단풍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산에들 가지요. 지금쯤이면 이제 저 전라도 내장산이 아주 곱게 물들었을 겁니다. 내리 산을 보면 같은 부류의 나무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단풍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씩 띄엄띄엄 있으면 그 별로 안 이뻐요. 근데 군락을 이루어서 한 군데서 똑같은 색깔을 내고 있으니까 멀리서 볼 땐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 거죠. 어느 때든지 산에 가면 이렇게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식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참새들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또 저는 요즘은 이제 회의가 끝났는지 하늘에서 끼룩끼룩 대던 놈들이 좀 뜸한데, 이렇게 철이 바뀔 때쯤이면 이사 가기 위해서 철새들이 하늘을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회의를 하지요. 어느 길로 어떻게 갈까? 그것들이 다 이게 때를 지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어리떼, 멸치떼, 참치떼, 그 떼를 쫓아다니면서 고기를 잡기도 하는. 그래서 몰려다니는 그 물고기 떼의 그 덩치를 탐지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작은 거는 이거는 너무 죽다. 또 큰 무리가 있으면 그건 이제 쫓아가서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걸 다 무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은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모여 삽니다. 자,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도 거의 비슷해요. 이런 육적인 면에서는. 근데 인생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왜 이런 짐승들과 같은 그런 무리를 형성하고 왜 외국에도 가보면 한인촌이 있고 중국인 마을이 있고 일본 마을이 있고 그러잖아요. 한인타운이 있고 그러지. 왜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사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인생 태도라 그런 걸로 쓰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어울려 살면서 내 안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형성되어지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 태도예요. 그러니까 대여섯 살까지 이게 만들어지는데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세상이 살만한지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데인지 이런 거를 감지하고 마음에 기록합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 이러면 이걸,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애비 그러잖아요. 애들이 뭘 위험한 걸 만지려고 그러면 애비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어린 것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는 것들이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경험하는 놈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만져봐요. 애비 그런데도 만진 다음에는 아이고 이건 뜨거운 거구나. 이렇게 이제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5, 6세경까지 이 세상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긍정적인 태도가 만들어지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여러분 어린애기들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울잖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러죠. 근데 그때 정말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이 헌신적으로 전폭적으로 잘 보살펴 주면 내가 벌거벗고 세상에 왔는데 고운 옷도 입혀주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뭘 먹을 수도 없는데 잘 먹여주고 내가 세상에 오긴 잘 왔지? 이런 안정감이 들어가면 세상 사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안정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겠지.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진 내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편하게 대합니다.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근데 만일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울고 왔는데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안 되는구나.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보양을 못 받으면 이 마음에 그런 태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놈을 봐도 그러고 저놈을 봐도 그러고 다 못 믿을 놈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만들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들은 저 혼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독선적인 성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무책임한 성격이 만들어지게도 돼요. 그런가 하면 전폭적으로 누구든지 다 믿어주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나는 좀 나서기가 꺼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으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엄마 아버지 보니까 뭐든지 다 잘하거든요. 어린애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살아남으려고 비굴하게 칭찬받으려는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너무 착하게만 기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착한 놈 만들어서 착하게만 살아라. 물론 착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린애기는요, 그게 길이 들여져 버리면 구분을 안 하고 무조건 착한 소리를 들으면 내게 모든 것이 오니까 그건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정말 착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만 보이려고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아양을 떨고 그런 모습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이렇게 형성된 자기의 삶의 태도, 인생 태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 재미가 없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처럼 다 믿었는데 또 해를 입기도 하고 뭐 우여곡절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이 친숙한 이들끼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낯선 데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개는요 어디가 편합니까? 낯선 데는 덜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리의 법칙, 짐승들처럼 무리의 법칙인 것처럼 모여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 무리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런 삶의 태도에 의해서 익숙한 것끼리 모이는 겁니다. 짐승이나 식물들처럼 종의 그 무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무리를 형성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에 의해서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포도 무슨 호남 향후에 영남 향후에 그래가지고 행사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타향에 와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까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익숙한 거예요. 고향 생각도 하고 어린 시절 지내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들 속에 형성된 그런 삶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요. 환경이나 이런 주변 여건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 괜찮은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 6세경까지의 그 경험과 또는 자기에게서 느껴졌던 이런 경험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잘 안 변해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또 세상이 달라져도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그래. 어르신들이 참 고집이 많다고.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어르신만 고집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어린 사람들도 그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이때 만들어진 삶의 태도입니다. 그걸 도무지 안 바꿔요. 아니 바꿀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사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집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편한 대로만 사니까, 지가 편한 대로만 이야기하니까. 근데 어울려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양보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그걸 잘 양보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결성한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틀렸다, 나는 뭘 잘할 수가 없다, 심하면 나는 살 가치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미처 몰라요. 또 그걸 깨달아서도 그냥 내버려둬. 생겨먹은 대로 살지. 그리고 아예 편한 대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건강한 삶, 새로운 삶, 소망적인 그런 삶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죄된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요?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인생 태도에 의해서 편한 쪽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사람은 죄된 사람과 어울리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는 거죠. 왜? 그게 편해요. 이런 노숙자들 상당히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요. 근데 그 노숙자들을 교화가지고 새롭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거길 벗어나서 새 길을 찾는 사람들이 간혹 어쩌다 한두 명씩 있긴 있는데 대개는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 번 거기에 맛을 들여놓으니까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직업적으로 또는 생활편에서도 독립을 시키고 이렇게 자립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금방 또 그리로 내려가곤 합니다.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정적인 사람들은, 추하고 더러운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 이런 것을 벗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왜냐하면 그 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 인생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늘 병을 달고 사는 사람,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병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질병 하나를 안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정확한 진단이나 또는 검사나 이런 과정을 안 거쳤는데도 자기가 살면서 뭐 좀 소화가 잘 안 되면 난 뭐 위장이 약하다, 아니, 검사도 안 해보고 진단도 안 해보고 그저 그런 얘기, 뭐가 어떠면 어떻다, 이런 얘기 들은 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굳이 유전적인 질병이 아닌데도 뭐 우리 아버지가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죠. 유전적인 질병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유전적인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모가 그랬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 쪽에서는 아예 내가 취약하고 또는 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면에서 보약도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건강해지지 않지요. 왜? 내 마음에 늘 이 부분에서는 내가 늘 약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도요, 그런 병들을 내가 스스로 불러 모은, 쇠가쇠를 끌어부는 것처럼 내 그런 병약한 인생 태도가 있으면 그런 병약한 사람들, 병약한 환경들을 끌어당겨서 그 병약한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로, 가난뱅이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일생 동안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끊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또 평생 그러잖아요. 미운 털 박였다고 그러죠. 우리 그 공부하면서도 얘기하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죠.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홀대 받았다는 거예요. 홀대 받았다. 부모는 똑같이 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달라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요, 그 한순간, 어려서 그 한순간 느꼈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대접을 받지 못하고요, 언니보다 내가 대접을 덜 받고 있는데, 이게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그 느낌이 확 와서 여기서 배겨버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뭘 해줘도 나는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아무리 바뀌었어도 내가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는, 그 둘째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둘째들이 이걸 바꾸지 않는 한요, 내 인생이 늘 그래요. 미운 털 박인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지요. 누가 날 이렇게 쳐다만 봐도, 곱게 쳐다보는데도 흰죽사발 눈 뜨고 날 쳐다보는 것만 같이 보여요. 이쁘게 쳐다보는데도 꼭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왜? 내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혼인을 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 그런 삶의 태도가 그런 건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팔자 타령하잖아요. 내가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팔자가 기구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어렸을 때 뜨거운 사랑을 쏟아부었는데도 그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겪었어. 그래서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아. 근데 엄마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도록 사랑을 퍼부었거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느낄 때, 그러니까요, 태양이 문제가 아니죠. 태양은 365일 동안 우리 머리 위에 떠서 지구를 돌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지구상 위에 구름이 해를 가리고, 그러죠? 비도 쏟고, 아니 태양하고 비하고, 태양은 365일 떠 있어. 근데 구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비도 쏟고 바람도 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지구 바깥으로 가면 그런 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가면요, 거긴 바람도 없어요. 어디가 문제예요? 지구 요 조그만 공덩어리 같은 그 지구가 문제야. 햇볕을 내리쬐니까 태평양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공기가 더워져서 위로 올라가니까 빠진 데를 채우려고 다른 공기, 찬 공기가 밀려오니까 그게 바람이 되고, 그게 쐬면 태풍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덩어리 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태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관계는 있지. 그러나 태양은 365일 동안 떠 있어요. 변함없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요? 지구 덩어리 안에서. 부모가 사랑하는 거는 똑같아요. 어른들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그건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른 거야. 일어나는 것이. 어떨 때는 구름 끼고, 어떨 때는 비바람이 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어릴 적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위협을 받았던 거, 위험하게 느꼈던 거, 두려웠던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장성을 하고 나서도 그 두려움으로 뭘 봐요?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부모 입장하고 자식하고 입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요. 난 널 죽도록 사랑했다. 아니, 언니만 사랑했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하면 돼요. 이제 이해하면, 아, 나는 죽도록 사랑했는데 이때 어느 순간 그런 경험, 그런 감정이 혹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이해하고 지금도 사랑해지려고 애를 쓰면 되고,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 아,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느낌이 있었는가 보다. 이젠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젠 좀 내가 성장했으니까 자유롭게 살자. 그리고 거기를 떨쳐버리고 의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돼요? 중생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안 바꿔지는 게요, 여러분, 욥이 의인이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 그 욥이 의인이고 참 자식들 생일잔치만 끝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혹 잘못했을까 봐 제사를 지내면서 경건하게 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한편으로 그 욥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뒤에 욥이 뭐라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 뭐 가족들,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집안이 망하고 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이 소리를 해요. 쫄딱 망하고 나서 자기가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이러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이 닥쳤네.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것이 결국은 왔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욥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자식들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것은 욥의 인생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노심초사하면서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혹시 버림을 받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혹시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그 삶의 태도 속에 욥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인생 태도가 나를 옥죄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고 있어요. 두려워하던 것이 결국은 내게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열등의식이나 좌절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늘 이런 게 있어요.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패배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면요, 이런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이렇게 형성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결국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내 안에 형성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만들어졌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이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에 다니고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했다 그러면서 와서 이제 예배당을 다니는데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종교를 우리가 얻었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예배당을 다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느냐고. 그때 주님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안 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변화되는 것도요,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좀 고상한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좀 세상에서 사는 게 좀 위로도 받고 편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내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피값을 치른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서 주 앞에 나가서 부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꿔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할 수 없어. 뭐 나 같은 게 이런 태도로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달라져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면서 또 승천하시고 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더럽고 초하고 음란한 그곳으로는 갈 수 없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거룩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태도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태도가 안 바뀌면 여전히 팔자태력이나 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당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지, 여러분들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100세나 됐어요. 살아도 90세예요. 육신적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아들 낳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철석같이 그걸 믿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 만대의 복을 아브라함이 누립니다. 하나님이요, 이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바꾸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마찬가지로 많은 자식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혈통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인생 태도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은 동료를 끊임없이 끌어모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어디부터 시작한다? 내 마음, 내 안에 형성된 삶의 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만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만 내 안에 오시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 그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안심하라고, 내가 그냥 처소를 만들어 가는 것뿐이니까 안심해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쫓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지만 제자들 대다수는 그 주님을 만나고서도 아유 나 같은 것들이 뭘 해 그러면서 바닷가로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쫓아와 가지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때 겨우 12명 가룟유다는 배반자가 돼서 제 길로 가버렸고 공식적으로는 11명. 그게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겨우 붙들은 일꾼이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일꾼들이 물론 박해도 받고 환난도 겪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복음은 흥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의 태도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세상에서의 인생 태도를 품고 살지 않고 거듭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계속 다독이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게 하시지 않고 내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나를 성령께서 계속 이끄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성경에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기 내 마음이 뭐예요? 내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본래 내 마음은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걸 굳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천국은 나의 것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됐던 그 천군 천사처럼 오늘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있어서 이 세상에 누구도 나의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대접을 현찮게 받았다고 부정적인 태도가 내 마음에 기록이 됐습니까? 떨쳐버리십시오.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최후에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갑니다마는 우리의 속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사람, 새 마음,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기도합니다.